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를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준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죠. 그 뜻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퇴양난이라는 이 말의 이 영어 표현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그 의미들을 모아서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진퇴양난이란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 사이에서 직면하는 선택의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뮤지컬이 예전에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은 버스였고 그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이제 어느 시끄러운 동네 사람들을 이제 어느 시골에서 일어난 일인데 시끄러운 동네 사람들을 이제 차에 태우고 버스 기사가 이제 굽이굽이 이렇게 가는 이 산길을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킨 겁니다. 한쪽은 절벽이었고 한쪽은 낭떠러지였어요. 근데 간신히 잘 피해서 일단은 어려운 이제 길은 좀 벗어나고 그 대신 이제 뭐 고속도로 내린 데 가보시면 이제 그 차가 브레이크 고장 났을 때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차를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습니다. 자갈들을 지금 깔아놓고 막 모래들 깔아놓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둔 것이 있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건초도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 기사가 그 동네에 있던 건초도미에다가 차를 이제 몰고 들어가서 차를 멈추게 하려고 가고 있는데 막 달리고 있는데 그 건초도미 앞에 한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달리면 그 아이를 칠 것 같고 또 만약 아이를 피하게 되면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7명의 사람들이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이 순간 버스 기사는 아이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건초도미 속에 이렇게 안전하게 세워요.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안고 울어요. 그 아이는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애굽을 떠날 것을 허락했던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늘이었더라. 그 결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펼쳐진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를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뒤에는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있었던 이 홍해라는 곳은 히브리어로 얌숲이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 뜻은 이 갈대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홍해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산호초가 있답니다. 산호초가 있는데 그 산호초가 이렇게 햇빛에 반사가 돼서 이렇게 붉은 빛을 비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색깔들이 중간중간 좀 바뀌기도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붉은 빛이 좀 비추는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홍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있었던 상황은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진퇴양난입니다. 뒤로 돌아가도 죽을 것 같고 앞으로 돌아가도 죽는 상황이죠. 이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더구나 이 순간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이제 내려놓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만 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분명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현실은 죽음이었습니다. 뒤로 가도 죽음이었고 앞으로 가도 죽음이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목사님 옆으로 가면 되지 않나? 그죠? 옆으로 가도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4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대국민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두려움뿐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존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두려움입니다. 과도한 두려움은 좀 다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죠.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감추게 만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을 때 그들이 숨잖아요. 자신을 감추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서 3장 25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갇히지 마십시오. 아니, 여러분 스스로를 두려움에 가두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여러분 개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과도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나의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릴 때를 기다리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서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옛날 수도사들이 자신들이 부르던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낮은 기도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깊은 기도라는 겁니다. 이 낮은 기도는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평생 그렇게 판단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저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보면 이 거울 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낮은 기도에는 우리의 고통과 소원 그리고 욕망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깊은 기도는 창과 같다라는 겁니다. 찌르는 창이 아니고요, 보는 창을 말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자신이 없답니다. 창은 밖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밖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밖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분명한 것은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홍해는 시퍼런 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가 홍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발을 그 홍해에 담그기 시작하면서 갈라진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여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든 것이고,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이기면서 자기들이 홍해에 발을 들여놓음으로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해는 우리의 믿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서 나를 믿고 너의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홍해를 건너갔던 사람들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그렇게 땅으로 지나간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들도 처음이고 그들이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나를 믿고 가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믿고 그 발을 내디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때때로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절박한 상황 속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혹시나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혼란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공동체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교통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